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려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칭호를 우리가 많이 고백하고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사실 더 잘 알고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신앙 고백 했었죠. 이 삼위일체의 위는 그 인격을 말합니다. 세 인격, 그러니까 삼위, 세 인격의 일체, 세 인격의 한 하나님이라는 뜻으로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다른 표현으로 했어요. 화학기호를 가지고 표현을 하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개척 초창기 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한 남자가 한 가정의 남편 역할을 하죠. 그러나 또한 아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 가서는 회사원의 역할을 담당하죠. 한 남자이지만 지금 몇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 분이시지만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구원 사역을 계획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 사역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십니다. 이거 아시죠? 예.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시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이 구원의 부활 사건, 다 이루신 구원 사건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실제로 삶 가운데 얻을 수 있도록 일으키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할 때 예수님 예수님 하지 않아요. 성령님 성령님 그렇게 하죠. 아마도 성령에 대해서 오늘날도 모르는 그 신자들이 와서 성령님 성령님만 외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면 저 사람 이단 아닌가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너희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성부, 성자,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역할이 다 다른 것을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는데,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다 계획하시고 다 예비해 놓으셨어도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생으로 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행되도록 인도하시고 일으키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난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내고 기도도 하는데 성령을 모르면 주라고 할 수 없다고? 이 질문에, 이 말씀에 여러분 지금 혼란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아직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너희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뭐가 없으면요?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거하는데 성령과 교제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한계가 뭐냐면 그저 표면적으로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지키는 그 이상 되기가 힘듭니다. 거기에는 온전한 자유가 없어요. 왜?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지켜도 믿음이 없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주일 성수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죄송합니다, 연락에 했는데 돌았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온전한 자유가 없고 우리들의 의만 있을 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것인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안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11조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배우는데 도대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우리의 삶 속에 뭔가 감이 안 오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예를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소제목에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라고, 왜냐하면 제가 조금 욕심이 있어서 계산으로 이제 친구한테 돈을, 아주 거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동기와 목적이 욕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깨트리고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아파트 한 채 값의 그 거금의 빚을 친구에게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 거금의 돈을 탕감을 해주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했겠어요?
예?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많은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고 전혀 감사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죠? 자존심. 나중에라도 내가 갚겠다고. 결국 갚지 않았죠. 결론은.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더 심각한 것은 오히려 미안해하고 감사해 하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부탁을 또 저에게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앞에서 저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면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을까? 저게 사람이야?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 인간이 나를 2번 죽입니다. 왜 2번 죽이는 거예요? 제가 빚을 탕감해 줬는데 내 뒤통수를 또 때리고 하지 못할 짓을 하면서 나한테 더한 부탁을 하니 2번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울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하여 울라 그러시더라고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를 위해서 울지 말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친구의 영혼을 위하여 대신 회개하고 복을 빌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영혼을 위하여 울라. 왜 그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하죠? 나도 내 모든 죄를 탕감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서 그냥 대성통곡하고 말았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일생에 대한 죄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함의 자유와 농도가 가슴에 넘치지 않으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대가에는 정말 왜 그렇게 원통한지 민망할 따름입니다. 사실 아파트 한 채 값을 제가 탕감해 줬으니까 훌륭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대답 씩씩하게 해주신 권사님 참 마음에 듭니다. 너네들 대답했니? 예.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엘리 라마 사막단이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는 그렇게 절절히 와닿지가 않아요, 솔직히. 내가 치르는 용서의 대가만 너무 가슴 아파서 이렇게 원통해서 대성 반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내 모습 때문에 아멘 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대성반곡하는 제 모습 때문에 또 슬퍼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는 좀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답게 그렇게 멋있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도대체 내가 어느 때야 하나님과 함께 하겠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뭐죠? 상처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하여 울 수 있는 그 너그러움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그게 내 한계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돼요? 아멘. 안 돼요.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그걸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심히 고통스러워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또 이렇게 조용히 인자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프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프다고 성령님께서 그러십니다. 내 마음도 아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로하시나 보다 했더니 여지없이 성령님께서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하여 아파하라고. 아멘. 될 때까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하세요. 될 때까지. 요즘은 조금 돼요. 여기에 계신 분들 저보다 더 잘 되는 분이 있어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조영수 지사님도 그렇게 하시고 박영순 지사님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강 목사님 사모님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강 목사님이 며칠 전에 이렇게 내가 칭찬을 하니까 저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강 목사야 강 목사야 오진이야 오진이야 너와 나의 대갈통은 빠개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심히 섭섭하고 그러는데 예, 우리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맨날 뭐죠 깨지고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 자아를 깨트리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섭리를 믿음으로 알고 있기에 순복하고자 노력할 뿐이었는데 예? 온전히 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노력할 뿐이었는데 성령님께서는 또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집은 날로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날로 새하여 저 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회개와 성령의 다스림 없이 자기 뜻을 억지로 세우고자 사울과 같이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는 자들의,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런 자들의 집을 허무시고 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안 돼서 넘어져도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 모습 때문에 애통해 한다면 온전해지지 않아도 그 거룩한 씨름과 회개를 보시고 다윗이라 칭하시고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걸 발견을 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친구와 같이 그 친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친구와 같이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궁금하죠? 예. 500원. 그 친구들의 특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렇게 이상하게 많은 큰 황당한 상처를 주고 사람답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집니다. 미쳐버려요. 주일 성수 안 빠져요. 누가 아파서 다 죽어가도 안 빠집니다. 예, 아버님이 아파도 안 빠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가 모르겠네. 11조 안 빠집니다. 가끔가다 좀 빠지고 내도 되는데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천하 없어도 11조 냅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 봉사는 그냥 팔 걷어 붙이고 그냥 그 봉사는 내가 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그렇게 믿는 분 찔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앞으로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기도 저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체력이 좋아가지고 그냥. 나는 그리고 금식을 못해요. 체력이 약해서. 근데 금식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막 40일 금식 막. 그래서 그분들의 열심의 특심을 제가 보면요. 질려서 뭐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흉내도 낼 수가 없습니다. 예. 요한복음 2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빚을 탕감해줘도 고마워하지 않고 잘못을 했는데도 미안하지 않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요한복음 2장 17절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 안에 있는 재물들을 뭐죠? 다 엎어버려요. 뭘 엎는다고요? 돈을. 성전 안에 돈을 다 엎으시고 성전의 상을 둘러 엎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전에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예물을 엎으시고 성전을 둘러 엎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의외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도적의 구렬이라고 하시면서 엎어버리시잖아요. 열심이 특심인데 도무지 소통은 없는 거야. 어떤 소통? 감사는 없고 회개는 없고 인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좀 이상해요, 많이. 예. 정말 너무 이상하게 믿지 않기 바랍니다. 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막 줄줄이 막 해. 정말 반응해야 될 때는 대답 땡땡 없어. 이런 삶의 모습은 무상식입니다. 예. (11조) 안식일 기도 봉사 뭐가 빠졌을까요? 다 지켰는데 열심히 특심인데 그렇죠? 예. 자, 이런 실제적인 적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제목 본론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성령을 받았느냐 묻는데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까? 예. 자,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가? 밑에 뭐라고 썼죠? 회개하고 제삼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헷갈리죠? 왜? 나 틀림없이 회개했는데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도 받지 못한다. 전번 주에 금요 기도회 때 여기 조영수 지사님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현중 어머니 초신자가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러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우리 조영수 지사님한테 물어보더래요. 저게 지금 무엇이냐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새 방언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저 방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도대체 받느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또 물어보더래요. 그러면 도대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번 주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본 현중의 어머니 성령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느냐고요? 현중 어머니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냐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기존에 믿는 사람들 나 회개했는데 나는 왜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걸까? 제가 아까 간증을 했죠. 아파트 한 채 값을 제가 탕감했다고. 회개는요. 실제로 내 욕심을 깨닫고 뉘우치면요.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눈물만 짜고 입으로만 회개하는 건 뭐죠?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제3의 자유가 임합니다. 그것은요. 주고받는 사람만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만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실한 회개를 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압니다. 그래서 진실한 회개에 합당한 회개를 하고 제3을 얻으면 선물로 성령을 받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열심의 특심인 사람들 내가 쫓아갈 수가 없다고. 저는 11조도 가끔 띄워 먹어요. 예.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11조 띄워
가끔 띄워 먹는다고 나도 띄워 먹어야지. 네, 그렇게 하세요. 저 가끔 띄워 먹어요. 11조 근데 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고,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고 지킨 사람, 그 하나님이 왜 다 걷어가시는 그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 네. 뭐가 빠졌죠?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거 뭐가 빠졌어요? 진실한 회개, 제3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의지와 신념이 강하면요, 그 신념 때문에 열심히 믿을 수 있어요. 욕심이 많은 만큼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욕심이 많은 만큼 11조도 절대 빠지면 안 되고요, 아주 욕심이 많은 만큼 주일 성수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너무 이렇게 열심히 지키니까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4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고 바울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 세례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여기에 회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내 죄를 자복하고 그것을 인치는 의식으로서 물 세례를 받는 것을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물 세례를 꼭 침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 세례 안 임하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저 그 의식이에요. 의식입니다. 의식도 중요해요. 결혼식이 중요해요,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치러야 될 의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식을 치렀다고 다는 아니잖아요. 속이 중요하지. 결혼식 올렸다고 부부라고 또 다 부부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게 회개의 세례라면은 그렇게 회개하고 제삼 받은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뭐죠? 성령 세례예요. 근데 이 성령 세례는요, 외적인 표적으로 임하는 게 뭐예요? 오늘 6절에 방언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뭐도 해요? 예언도 한다고. 예언도 하고. 저도 가끔 예언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것은 뭐죠? 외적인 표적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표적이에요. 그리고 또 병 고치는 능력, 권능, 이런 게 다 외적인 표적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 외적인 표적 이렇게 따르고, 내적으로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호칭 그대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심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근심과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는데 그 외적인 표적으로는 방언이 임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방언 임한다고 또 다 거듭난 건 아닙니다. 예. 날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방언도 무익하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가? 핵심은 뭐죠? 회개. 진정한 회개. 진심으로 그 죄를 뉘우치고 죄 사함을 받는 자에게 뭐죠? 성령이 임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회개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제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두 분류를 봐요. 잘 가는 사람, 못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잘 가는 줄 아세요? 성격 좋은 사람? 성격이 좋으면 좋죠. 성격 좋다고 잘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격 나쁜 사람, 물론 성령 안에서 다듬어지죠. 그러나 성격이 좋아도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며 통감하지 못하면요, 잘 못 가요.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우리가 추악한 죄인인지 절감하고 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격이 좋지 않고 저 사람 잘 안 믿을 것 같지만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절감하고 통감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잘 가더라고요. 회개해서 성령을 받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프로젝트에 보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지금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굳이 뭐 새 일 이런 거 사모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이 말씀만큼 마음에 갈급한 말씀은 없을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새 일을. 자,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히 반드시 꼭, 그쵸?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와 사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사막과 같아요? 광야와 같습니까?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의지할 어떤 것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성령을 받으면 사막에 강을 내시는 성령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새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미래로, 새로운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잘못 살아온 거, 내 옛 습관과 나쁜 사고방식과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 이런 것에서부터 뭐죠? 돌이키게 바꾸는 작업을 하세요. 바꾸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한마디로 이걸 정리하면 우리가 새로워지면
새 미래가 열립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기보다는 뭐죠? 새 일만 주야장창 기다려. 언제 새 일이 일어날까? 언제 복을 주실까?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께 설교를 들은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게 있대. 가장 와닿는 게 있다고. 뭐가 가장 많이 와닿으세요? 궁핍한 자를 보고도 돕지 아니하면 궁핍한 자를 보고 도우라고. 그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당신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들리셨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악하면요, 그 말씀을 이용해서 나를 도우라 이렇게 이용합니다. 예. 여태까지 배웠으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없어도 콩 한 조각, 나누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콩 한 쪽이라도 나보다 더 그런 사람에게 나눠야 된다고 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나님은요, 광야에 길이 없는 길목에서 길을 내십니다. 황무한 사막 가운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요, 우리가 새로워지면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고, 부모 탓도 하지 마시고, 배우자 탓도 하지 마시고, 자식 탓도 하지 마시고, 환경과 상황 탓도 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아말렉, 그쵸? 우리 속에 있는 세상 가난한 족속, 그 죄와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지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선과 악이 있습니다. 제 속에도 있어요. 천사도 있고, 반쪽은 천사가 있어, 반쪽은 뭐죠? 악마가 있어. 공존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원치 않는 악을 행해.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지만 내가 육으로는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8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겨노라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성령을 의지해요. 성령을 의지하니 그 성령의 소욕이 내 육을 지배해서 이기게 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성령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자, 오늘 필리핀에서 온 그 예술 자매가 내일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해서 내일 갑니다. 예?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 한 달째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번 주에 간증했었잖아요. 예술 자매 간증을. 남편이 필리핀에서 도박에 중독이 되어서 남편 문제 때문에 다시 이곳에 와서, 왜냐하면 저한테 제자 양육 받았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를 찾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말씀 펼쳐놓고, 왜 남편이 꼭 변화돼야 되느냐, 너가 변화돼야지. 그래서 말씀 놓고 예배 드리고 나서 예술자매가 기도원 올라가서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회개하고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죄는 아랑 곳 없이, 이제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남편의 죄는 아랑 곳 없이 내가 잘못 살았다고 허세와 사치와, 그래갖고 남편이 다 벌어다 주는 돈 그 비싼 명품으로, 명품 가방이 무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로 회개하고 나서는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은, 전번 주에 이 얘기는 제가 이 설교 끝나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명품 가방을 다 처분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예.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일이 뭘로 가능해진 겁니까? 회개와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가능해진 거잖아요. 예. 그 명품 가방 팔고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놔도 다오. 예.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7절 이하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마술사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마술사가 또 사도 바울의 흉내를 해가지고 그냥 망신을 또 당하고 막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이제 나오는데, 많은 마술사들이 회심을 하고 주를 믿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네들이 마술하는 그 책을 다 불살라 버리잖아요. 마술사들에게는 그게 업이잖아요. 근데 그 책을 불살랐다는 것은 대단한 뭐죠? 결단입니다. 아주 진짜 자기의 먹을거리 업을 그냥 결단해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안수 집사님 절에 그걸 꽁꽁 숨고 계셔서 제가 자주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과거에 어떤 분이셨냐? 괴짝으로 술을 드시던 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술을 하루아침에 끊으셨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네. 권사님 그 딸 다니는 그 방주교회, 제가 그래서 하도 그 방주교회 목사님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잠깐 들어봤어요. 들어보려고 들어본 게 아니라 강 목사님이 제 설교를 유튜브로 딱 띄우는데 제 설교 이제 뜬 거를 확인을 딱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방주교회 그 누구지? 박보영 목사님 간증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또 들어보라고 해나 그랬고 좀 다는 못 들었는데 들어봤어요. 그 목사님 의사셨대잖아요. 재산이 얼마나 많아. 근데 성령 받고 회심하고 나서 세상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20만 원 남겨놓고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줬대잖아요. 그러니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목회자가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냐고요. 정말 아주 나는 진짜 그분이 너무 못맞다. 예. 예. 이렇게 된 이 모든 것이 다 뭐죠?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자,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는요, 예,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새 일, 광야에 길을 내는 새 일만 하시는 줄 아는데 그걸 먼저 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그걸 알아냈는데 그 다음 거를 좀 들어봤더니 그 다음이 더 중요해. 그렇게 새 것이 된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시나, 사막의 강을 어떻게 내시나, 예, 어떻게 내셔. 10몇 년 있다가 성도가 5명이었었대요. 10년 동안. 그런데 23년 딱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막 일사천리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사천리로 하신다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막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해서 성전을 옮기고 그래갖고 그냥 지금 뭐죠? 그렇게 큰 교회가 돼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잖아요. 저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겠지. 20만 원 남기고 다 팔고 그렇게 안 하고.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지요, 아이고 거기까지는 진짜 아니야. 아 진짜.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아 진짜. 그 우리 남편이 굉장히 그 동양화 서양화 다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참 멋있어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내가 텔레비에 보니까 누구지 또 그 구제자라는 션. 아유 또
그 사람은 또 왜 그런지 몰라. 그 션. 그래갖고 제가 너무 괴로워서 양심에 찔려가지고 아니 션은 쟤는 그냥 이거 힙합인지 뭔지 저렇게 그냥 열심히 부르고 조금 하지 왜 저런다고 나는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옆에서 그러면 당신도 건물 팔고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누가 더 의로웁니까? 말썽꾸러기 우리 남편이 더 의로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왜 꼭 쟤는 저렇게 하냐고. 예, 진짜 생긴 대로 놀아야지 돼요. 저는 그렇게 생겨 먹지 않았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11조 드리고 페이 안 받고 사역하면서 거기서 또 구제를 또 이렇게 뭐 100만 원도 하고 때로는 몇백만 원도 하고 그냥 거기까지가 내 한계지 그 이상 흉내 내면 큰일 나. 예, 어쨌든 흉내 내지 마세요. 모방하다가 그 악기 들린 귀신처럼 돼요. 예. 지금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셔요. 길이 없는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데 우리가 새 것이 되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 일을 하신다는 거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 문제일 뿐이고 우리의 죄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일 뿐이고 자존심을 똘똘 뭉쳐서 자존심을 깨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일 뿐이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기만 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새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분 상당히 있는 줄 압니다. 죄송해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나의 옛 습관과 옛 자아와 나쁜 거 회개해서 내 옛 자아는 죽고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놀라운 삶을 체험하는 게 뭐라고요? 부활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날마다 달고 살면서 내 삶에 이러한 부활의 증험이 없다며 우리는 뭐죠? 실상 지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령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자 이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박봉민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믿었는데 누가 알았습니까? 그 어느 인천 한 구석에서 그렇게 믿었는지 누가 알았어요? 의사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증거하니까 그렇죠? 증거하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성령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증거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돼요. 뭘 증거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증거해야 되느냐? 예, 나와 같이 환난 당한 자들에게. 올바로 믿으면 환난에서 구해주시잖아요. 근데 왜 증거하지 않고 있느냐? 첫째는 성령 체험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환난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은혜는 싹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받을 때는 신나서 받았는데 더 많이 받겠다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은혜를 싹 잊어버려요. 예.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데 왜 증거하지 않느냐? 남의 불행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예. 내가 과부가 과부 사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과부였다면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불쌍하지 않은 겁니다. 나만 불쌍한 거야. 예. 내가 환난 당했을 때 그 환난에서 구해 주셨으며 나와 같이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내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허세와 사치로 명품을 그렇게 사들였어. 근데 회개하고 나서 내가 명품 가방을 다 처분했어. 그러면 나와 같이 예수리는 이제 예수리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아멘. 예. 저같이 또 저는 또 어떻게 믿었습니까? 도도해가지고 까칠해가지고 아이고 시간 약속 안 지키고 아이고 돈 빌려가지고 떼어먹는 인간들 속으로 다 사람 같지 않다고 여기고 상대도 안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지 말라고. 떼어먹을 수도 있고 시간 약속 안 지킬 수도 있고 근데 제발 좀 돈 좀 갚으세요. 예?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진짜예요. 하나님 믿으면서요 상식이 무상식이면은 용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 남의 영혼에 대해서 뭐죠?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예. 자,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많이 알고 무엇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죠? 날마다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우리 안의 죄악을 회개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질문을 던졌지만 역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고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아버지 말씀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그 죄를 통감하고 절감하고, 그래서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죄사함 받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버지 곤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비참한 아버지의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새 길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